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무엘하 18장 말씀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죽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무엘하에서 13장부터 지금에까지 걸쳐 다뤄질 만큼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대적하고 반역을 꾀하는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모습을 증언한 한 사람의 보고가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바로 10절입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이 말씀에 나무에 달렸더이다 라는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 사용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달리다라는 표현이 저 압살롬에게 사용된 표현과 일치합니다. 한 사람의 보고를 통해 압살롬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가 된 압살롬, 그의 그 나무에 달린 모습을 앞선 9절의 말씀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렇게 공중에 달린 자가 압살롬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의 말씀이 그의 머리를 주목하는 것은 그 머리 때문에 잡혔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아니라 그의 최후에 그는 머리가 걸려 나무에 달린 자가 되었다고. 왜냐하면 이 머리라고 그 압살롬의 머리는 앞서서 압살롬의 외모를 자랑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본문 중 1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을 뿐 아니라 이 머리털의 무성함으로 남자다움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그 털이 무거워질 때에야 그것을 깎았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자신에게도 이 머리털은 분명히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최후의 순간에 그 자랑거리로 인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임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단지 그가 잘난 사람이라서 혹은 단지 교만 때문에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압살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법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를 반역해서요, 자기 아비를 모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명기 말씀 분명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본문 16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것에 대해서도요, 율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러니 이 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군세를 모아 그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을 도망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를 막아서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하시고요. 또 싸움을 주관하셔서 오늘 분명히 그를 패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에게 노새가 있어서 아무리 빠르게 도망할 수 있을지라도 그의 머리털로 오히려 그를 결박하셔서 나무에 매달린 자, 곧 저주를 받은 자로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압살롬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불법과 반역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교훈을 반드시 우리 삶에 오늘 우리의 그 문제에 대입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전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의를 바로잡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정의를 세워달라고 먼저 외치는 자는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오늘의 삶에 불법함이 없는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유력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약자로 두고 또 그래서 정의로운 편에 속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치 우리가 압살롬과 같지 않기에 그의 아름다움도 남자다움도 또 그와 같은 세력도 없으니까 우리는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과 불법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법한 모습, 또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함을 한 가지라도 우리 삶에서 멀리하기 위해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아니 사실 많은 경우에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바로 즉각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지 않는 때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잘못은 드러나지 않고서는 처벌받지 않음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처벌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요, 죄에 대하여 관대하게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이라는 지혜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민감함이 정말 지혜입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이 믿음을 가진 시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시편 37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악에 불평하기보다 선을 이루기에 힘써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의 압살롬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한없이 슬퍼하는 한 사람의 반응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압살롬의 아버지이며 동시에 왕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에 있어서 아버지로서 다윗은 굉장한 슬픔에 사로잡힐 만한데, 그가 오늘 이 전쟁을 통해 얻게 된 승리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은 왕인 그에게는요,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신 왕국에게는 분명한 은혜의 일입니다. 그러니 이 승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이기를 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참 이 표현 속에요, 옳고 그름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왕으로 해야 할 언급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아비된 다윗의 큰 고통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울림 있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본문만으로 다윗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 대하여 오랜 이야기 속에서 보인 행보를 통해서만큼은 다윗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처벌도 미루고요. 그렇다고 온전히 사랑으로 품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도 않고 다윗은 차일피일 이 결정들을 미루어 가면서 결국 반역자요 범법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들의 최후만을 전해 들으며 괴로워하는 무지하고 부끄러운 아버지의 지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의 이 비극은 또한 우리에게 거듭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삶을 나아가는 유일한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과 또 그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더욱 우리 자신에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과 또 그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악을 불평하기보다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또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를 삶 속에서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함께 말씀을 나눈 귀한 성도 여러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